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나는 긍휼과 진리로 세상을 섬기는 성문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성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네 가지를 지난 4주 동안 살폈죠. 여러분, 네 가지의 가치, 예배, 양육, 교제, 전도, 이 네 가지를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같이 나누었는데요. 복습 차원에서 제일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문교회입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받는 성문교회입니다. 세 번째, 나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성문교회입니다. 네 번째, 나는 전도하는 성문교회입니다. 이렇게 예배, 양육, 교제, 전도, 어느 교회든 참 마찬가지일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네 가지를 지난 시간 하나씩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예배, 양육, 교제, 전도, 섬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편하고 쉽고 안락한 이런 느낌과는 거리가 정먼,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뭔가 봉사라는 개념이 좀 많이 들지 않으세요? 이 섬김, 우리가 참 교회에서 섬깁니다, 제가 섬길게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섬김의 대상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섬김은 어떤 섬김일까요? 집에서 막 바리바리 싸워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한번 저것도 한번 보시라고 뭔가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게 섬김이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필요 없는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님, 아버지, 부모님을 내가 알아야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섬겨드리죠. 그런데 모르면서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복 받으려고, 그저 내 만족과 유익과 내 신앙을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온다면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겠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이거 진짜 원한다, 너 나 섬길 거면 이렇게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말씀이 이 십계명인데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셨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10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계명이 뭡니까?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거,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여기에서 실패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으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도록, 너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정말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 섬겼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구나, 그걸 깨닫게 하면서 다시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끌고 오셨지요. 그런데 만약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라면, 여러분, 사람을 섬긴다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붙들을 알아야 할 진리, 야, 하나님 이거 원하신다,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면, 여러분, 사람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섬김은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긍휼.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세상을 섬길 때 긍휼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데, 여러분,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 정도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친절함이 긍휼이에요. 나는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긍휼함. 야, 내가 이런 은혜 받았구나. 그럼 내가 이 은혜 흘려보내야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근거를 내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서 전달하고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처지였는데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친절함을 받았으니 그걸 흘려보내는 긍휼함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태도이겠죠. 바라기는 우리 성문교회가 이 섬김의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눌 때에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긍휼의 마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나누고 나타내는 바람직한 섬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여 하나 되어라, 교회여 참으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처음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아무리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라고 하지만 진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너무나 문화적인, 종교적인 이 사회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본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볼 때 좀 무시하기도 하고 좀 그런 분위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각양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직분자들의 역할이 오늘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어떤 직분이 있는지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이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인데요. 여기에서 사도라는 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았던,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던 12 제자들을 말하고요.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 선교사들, 또 우리가 또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 또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셨을까요? 그 목적이 다음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목적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제일 먼저 여러분 순서를 보면 성도를 뭐 하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여. 여러분, 봉사하기 전에 제일 먼저 되어야 될 게 성도가 성도다워야, 정말로 성도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이기에, 또 당연히 나의 삶의 한평생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례받는 사람. 무언가 이 성도가 온전해지게 된다는 거. 온전하다라는 말은 좀 부담스럽지만 갖춰진 사람, 무슨 일을 하기에 준비된 사람이 온전하게 하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국사봉 터널 있잖아요. 국사봉 터널 아래쪽에
이 오르막길에 위치한 중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학교가 무슨 중학교인지 아시죠? 국사봉 중학교. 국사봉 중학교에 한번 들어가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처음에 아이가 배정받아 가지고 이제 갔던 적이 있는데 큰 돌비 하나가 그 학교 교정 앞에 서 있어요. 세워져 있는데 그 돌에 새겨진 교훈 보여주실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된 사람이 되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된. 너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된 사람이 되자와 오늘 말씀의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가 같은 뜻이에요. 한음절로 된 된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로 준비된 사람, 무엇인가 참으로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무언가를 맡겼을 때 그 일을 할 만한 사람, 무언가 갖추어진 그러한 내용으로 담겨 있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 또 훈련된 사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러한 이 갖추는 내용, 이것이 바로 된 사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라고 쓰여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 받았으니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예요. 그래서 봉사라는 섬김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나는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내 자신이 영적으로 홀로 서기가 되어 있을 때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설교자라는 목회자, 목사가 훌륭하면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빵빵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교회에서 불티나게 팔린 제품이 있죠. 바로 이 제품 말이죠.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제품의 이름이 뭡니까? 발열 체크기. 우리 성문교회에서도 코로나 때 이거 사셨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계 앞을 통과해야지만 교회를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마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 기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기계 앞에서 무슨 말이 들릴 때까지 기다립니까? 정상입니다. 이 기계음이 나와야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 안으로 들어놓을 수 있어요. 만약 여기에 섰는데 온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 쳐다보고, 코로나 옮기려고 저렇게 열도 안 재고 왔냐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불신하면서 이 기계 앞에서 우리의 이 육체를 점검받는, 마치 나는 정상입니다, 정상이라는 개념이 열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도 정상이라고 체크받는 것처럼 날뛰듯이 기뻐했던 성도들도 있었어요. 나 정상이라고 좋아하는 모습,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정말 이렇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발열기와 함께 교회 안에 세팅된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수기로 이름을 적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교인 번호증을 발급하기 시작했어요. 교인증을 성경책 앞 뒤에 붙이고 또 폰 뒤에다가 붙여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바코드로 찍어서 들어가도록 했고, 그걸로 출석 체크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항상 들어올 때마다 자기 이름 쓰고 연락처를 써야 했죠. 그런데 교회에 사역할 때 보면 3년이고 4년이고 막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계속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좋은 교회는 어쩌면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어요? 내가 오고 싶을 때만 올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도지의 문구를 보았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최대한 좋은 이미지를 나타내려고 썼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문구가 사실이라면 저는 그 교회는 좋은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어쩌면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것이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지내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병원은 병을 잘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면, 좋은 교회는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는 곳이고 죄를 지적받는 곳이고,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걸 훈련받는 곳이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가 아니라 오늘도 더욱 온전해지도록 훈련하는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성도를 잘 준비시켜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그래서 12절에 보면 좋은 교회의 이 순서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의 모토가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당신 잘 살아야 돼요, 작은 예수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핀잔 주고 막 성도들을 개개인의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훈련, 그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자 훈련의 모토는 평신도를 동역자로 삼고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에요. 내가 바뀌었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또한 함께 교육자와 동역하는, 그래서 평신도와 교육자의 뭔가의 이 관계선에서, 수직의 관계가 아닌 수평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문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를 제외시키지 말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내는 일에 열심을 내어 나로 인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누구도 예외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직분을 주신 이유는 12절에 구체적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13절에 보면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지도자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는 것은 알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재림주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안다라는 건 뭡니까? 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거, 이게 아니라요, 여기에서 안다는 건 체험, 경험, 그 사람을 겪어본 이 만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머리로는 잘 알아도 체험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올 때 그걸 적용시킬 수 없지요. 모태신앙 같은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은 명확합니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반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또 믿어지고 자연스럽게 이 물 흐르듯이 믿음이라는 것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데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저를 좀 만나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그저 지식적인 하나님만 전달하고 하나님을 그저 문자적인 하나님으로 갇혀서 설명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늘 토요일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주일날 생각지 못한 분들 좀 보내주세요. 그럼 생각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오세요. 예. 그거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생각지 못한 분들을 보내세요. 야, 저분이 오셨네. 그런데 당연히 와야 될 분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와야 될 분들도 보내주세요. 당연히 올 분들은 생각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분들만 보내달라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와야 될 분도 꼭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1부 때에도 생각지 못한 분이 오셨고 2부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데 그 기도가 참으로 너무 작아 보이지만 진짜 큰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 100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다 몰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세운 지도자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4절 말씀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대요. 14절 말씀 함께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앞서 세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고 양육하고 나아간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훈련이 되냐면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 이름이 뭘까요? 이거 이름 뭐죠? 주사위. 여러분 주사위를 이 정육면체로 되어져 있는 이 주사위, 이것이 오늘 이 속임수라는 단어의 퀴베이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퀴베이아에서 큐브라는 정육면체의 영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임수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주사위 놀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주사위 놀이를 한 번씩 해보셨죠? 이 주사위를 던지면 여러분 숫자 뭐 나오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주사위를 던져서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속임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노름판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오늘도 허황된 꿈을 가지고 노름판에 들어갑니다. 정당한 노력 없이 오늘도 일확천금을 노리며 오늘 내게 그 운이 따를 거야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지요. 착각하는. 성경은 그것을 속임수, 퀴베이아라고 말합니다. 꿈에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이 10배는 자랄 것 같고 일주일만 금식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면 그것은 퀴베이아, 속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제대로 훈련시킬 때에 성도들은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14절 중반절에 간사한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간사한 유혹은 뭘까요? 간사한 사람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 간사한 유혹은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유혹을 간사한 유혹이라고 말해요. 보디발의 아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장군의 아내가 그 히브리 노예 요셉을 같이 잠자려고 그를 간사한 유혹으로 빠져나갈 구멍 없이 만들어 놓고 나랑 동침하자라고 말할 때 요셉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러분 뱀이 하와를 꼬이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하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뱀의 말을 논리적으로 잘 분석해서 그걸 맞받아치는 통찰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자신을 지킨다는 걸 알았어야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간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주신 것뿐만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세상 풍조에 떠밀려 요동할 틈이 없어
작은 예수로 오늘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붙들려서 내게 다가오는 속임수, 헛된 허황된 꿈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간사한 욕을 이기고 이것은 나를 죽이고 나를 결국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야 라는 걸 분별하게 만드는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작은 예수로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성도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제 이거 하나, 그렇다면 우리는 성문교회로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긍휼로 세상을 섬겨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 주 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섬김의 기본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거짓과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거짓까지도 허용하면서 사랑하니까 다 허용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가 실천해야 될 섬김은 그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진리 안에 있는 섬김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건 거짓을 버리고 바른 행실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일만 한다는 거죠. 저에게 도와달라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도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분이 너무 돈을 요구하고 전화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제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한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다가 얘기하시라고, 무언가 도와줄 수 있지만 바른 것을 구분하여서 섬기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2007년 6월 하버드 대학 졸업식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굉장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자본가들 돈 벌어주는 데만 신경 쓰면 사회 전체 이유는 극대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치를 극대화하는 일은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돈을 많이 벌거나 지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피라미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도 이윤을 극대화하는 세상보다 사회적 약자, 빈곤층, 소외층, 계층까지 고려할 줄 아는 그러한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거기에다가 쏟아야 된다고 말한다면 하물며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 인생을 또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참된 것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지요. 이번 10월 27일 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때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로마의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앞세워 있을 때에 그때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개신교가 새롭게 일어나게 된 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종교개혁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나라는 36개국 정도가 되고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는 23개국 정도가 됩니다. 이번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이 대법관들이 남녀 간의 혼인관계만 인정해왔던 대한민국에 이 동성애자 커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이제 이 나라도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되겠다라는 걸
암시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차별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말은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독소 조항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교계를 넘나들어서 10월 27일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507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창호이 국가위원장이 이 청문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소신 있게 차별금지법이 지금의 상태로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요.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은 이런 거예요. 차별금지법 2조 제5호에 보면 성별 정체성의 개념이 있는데, 주관적 인식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 나는 객관적으로 성별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인 것 같아라고 주관적 판단하에 이 성전환 수술 받지 않고도 성별 전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내가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여탕에 들어오는 남자를 제지할 방법이 없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남자를 우리가 끌어낼 수가 없고, 여성이 참가하는 경기에 생물학적인 남성이 참여하게 되죠. 이번 파리 올림픽에도 복싱 선수로 출전했던 알제리의 이 칼리프라는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의 염색체 XY를 가지고 있는데, 여자 복싱 66kg 출전해서 46초 만에 상대편의 강펀치를 날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권승을 받아냈어요. 이 여성은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일 큰 피해는 아마 여성들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겠죠.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는 다양한 결혼을 가르쳐야 합니다. 건전한 성윤리가 무너지고, 또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여러분 이제 잘못된 결혼 제도도 제도화 시켜달라고 아우성 칠 거예요. 일부 일처제가 무너지고 근친혼도 인정해달라고 그럴 것이고, 집단혼도 인정해달라는 이러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은 감소하고 저출산 국가는 더더욱 어려움에 당할 것이고, 에이즈의 확산과 사회병리 현상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은 말은 매우 매혹적이고 그리고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이 법이 몰고 올 파장은 상상하기 힘들. 오늘 제가 이제 법이 통과되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남성성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 이외의 다른 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라고 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그 자리에서 설교가 마쳐지기 전에 끌어내침당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종교를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면 릴리전이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리라는 알리는 다시라는 뜻이고요, 리전은 라틴어로 묶다, 연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끊어진 걸 다시 이어주는 것을 종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진 걸 연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린 바른 진리를 붙들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사람들을 대할 때 거짓을 좀 버리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하여 정직하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결자들, 또 우리 주변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웃들을 좀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실제적인 섬김이 각 전도회와 다락방에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또 초청하여 나아가는 이 10월 달에 여러분 모든 시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연결시키는 이 일에 여러분 마음 모으시고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뻐하시는 섬김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듣는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리 누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누리 적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거기 불빛 없는 거고 찾는 물이 많구나 누리 적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성을 건져라 누리 적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섬긴다는 건 결국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제자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깨어 회개하고 거룩의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도록 이 한 주간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에게 진리로 긍휼을 나타내야 될 우리 성도들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다른 이들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섬기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제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무엇인가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훈련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무너진 이 세상 한복판에 차별금지법과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 회개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거룩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사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참된 것을 하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 주옵소서.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을 소외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앞에 우리 모두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연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진리와 긍휼로 세상을 섬기는 성문교회로 오늘 불러주셔서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 예배, 양육, 교제, 전도, 섬김을 통하여서 어떤 섬김을 베풀어야 될 것인가,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저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섬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신 것도 진리 안에서 저들을 향하여 배만 부르고 저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의 선포로 말미암아 참된 영혼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무너진 이 시대 한복판에 참으로 악이 비록 무성하나 진리 더욱 강하다 선포한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진리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래 마음 모으며 나갈 때 하나님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가 다음 세대에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이 한 주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진리로 바르게 분별하여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진리 안에 참된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섬김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 위에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